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촛대 환상을 보이시고, 또 그러므로 해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그 성전이 이제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그런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6절 보면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10절까지 쭉 내용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스룹바벨을 붙드시고 세우셔서, 비록 지금 성전 재건이 종합적으로 해서는 21년 만에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14년간 중단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 성전 재건, 즉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일은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한 겁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힘이라는 것은 어떤 군사력과 같은 어떤 물질적인, 물리적인 힘을 말하죠. 그런 힘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어떤 물리적인 힘, 백성의 수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어떤 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많은 백성이 있어도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능이라 재능이라는 뜻이 재능, 재능인데 재능으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그런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성전을 처음에 건축 다윗 왕이 하려고 했을 때 다윗에게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만한 힘도 있었고 능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 성전 이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부터 성막에서부터 성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상세하게 개입을 하십니까? 어떻게, 어떤 재료로, 어떤 크기로, 어떻게 성막을, 어떻게 성전을 지으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한치도 오차 없이 지어야 되죠. 그냥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힘이 능력이 많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많고, 군사력도 있고 힘도 있고 백성들도 많고 재력도 있고, 또 성전을 건축할 만한, 큰 성전을 건축할 만한 기술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또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되지 아니하며, 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제 부정사를 썼죠. 두 번 거꾸로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절대적인 부정의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건 절대. 사람의 힘이나 어떤 능력으로 절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런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만한 그 성전은 지어지질 않는다는 이야기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3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이 3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건 하나님께 허락하신 성전이 아니었죠. 그런데 헤롯 왕이 왜 짓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얼마 만에 멸망을 했습니까? 20년도 못 돼서 파괴됐습니다. 20년도 못 돼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사하는 자 다 내쫓으시고, 그 성전을 뭐라고 했죠? 강도의 구리라고 했습니다. 강도의 구리. 이게 뭔 성전이냐?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 굉장히 웅장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어마어마합니다. 웅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의 힘과 능으로 지어진 성전,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얼마 못 가서 그렇게 파괴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어떤 일 중에서 가장 어떤 핵심 되어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주 귀하게 하는 일 중에서, 구약 시대는 성전 건축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도 없죠.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사람의 초미의 관심사가 구약 시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죠. 성전 건축.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그 눈과 주의 마음을 거기에 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치밀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계획하시고. 한마디로 이런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사람 힘과 능으로 마음대로 짓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성경.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신과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때에 비로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전 건축. 구약 시대는 성전 건축이 그런 대단히 신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런 구약 시대의 성전 건축과 오늘날의 성전 건축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날의 성전 건축은 구약 시대의 성전 건축에 비해서 오늘날의 성전 건축은 그냥 그런 중요한 의미가 별로 없죠. 오늘날의 성전 건축은 영적으로 구약 시대의 성전은 뭐가 깁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다시 말해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조직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서로가 연합을 해서. 이게 영적인 성전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몇 번이고 말을 하죠.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는 예수를 믿는 그런 주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이죠. 성도들의 모임이, 회집이. 또 그것이 곧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성전된 그 머리 대신 예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해버린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성전을 건축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에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성전을 건축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해버린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어떠느냐? 뭐라고 말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70년 이전에는 안 되고 이후에도 안 되고 딱 70년이 차면 주님께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포로를 귀환시켜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전 건축의 그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어떠느냐? 70년 후에 70년 후에 성전 파괴된 70년 후에 이 말씀이죠. 70년 후에. 자, 다니엘서 9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BC 586년의 일이죠. 그때 다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회복시키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계획을 잡으셨느냐? 70년. 70년이 차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 건축, 예루살렘 회복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잡으시고 정하신 거예요. 70년으로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셨단 말은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70년 이전에도 안 되고 이후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이 70년이면 된다 했는데 70년이 아직 안 되었는데 건축하려고 한다면 사람이 힘과 능으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서로 어거지로 헤롯과 같이 자기의 돈 들여서 막 자기 마음대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성전을 받지도 않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도 않죠. 우리가 성경 읽어보세요. 성막을 건축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였고 다 그렇게 되었죠. 헤롯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신 적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기의 힘이 있다고, 자기의 능이 있다고, 내가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직 70년이 차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50년 만에 50년째 됐는데 자기가 감동받았다고 막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되어지지도 않고 또 인간의 힘으로 막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한들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십니다. 인간도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계획 세우죠. 실패 안 하려고 다 날짜를 잡고 착착착착 해나갑니다. 그게 맞는 것이고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라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때 또 무엇을 하실 때마다 그 성경을 응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그 계획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나시고 언제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시고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시고 언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의 계획이 철두철미하게 그런 하나님 일이 계획되어진 것처럼 성전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중요한 모든 하나님의 일들 그런 일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지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힘과 능대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겠다고 서두른다고 해서 그것이 급한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신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고 해 나가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도 시켜주시고 그 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를 개인에게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심과 인도하심도 받지 않고 내 혈기, 내 정욕,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도 하나님께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성공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성공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심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주인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온 천하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죄 일을 하시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우리의 혈기와 정욕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되어질 것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은 더더욱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 이제 이 스룹바벨 이때에 이분 때에 이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어졌죠. 재건이 되어졌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 보면 21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성전이 처음에 그 재건되기 시작했던 때가 BC 536년에 고레스 황제 때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고레스 황제 때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또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황제가 명령을 했죠. 돌려버리면서. 그래서 536년에 재건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2년 만에, 햇수로 3년 만에 BC 534년에 아닥사스다 황제 때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그 예루살렘 주위에 있던 이방인들, 이방 잡족들이 회방을 온 바람에 황제한테 저들이 성전을 건축해서 반역을 하려고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그것도 얼마간 중단, 14년간이나 중단돼 버립니다. 이제 곧 한 횟수가 3년간 겨우 성전 건축에서 기초를 닦고 있는데 14년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BC 520년, 14년 후인 이제 황제가 다 다릅니다. 다리오 황제 때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520년에. 그래서 이제 약 4년 만에, 그 이후 520년에 이제 기초를 닦아졌으니까 4년 만에 516년에 다리오 황제 때 완공을 하죠. 완공. 그래서 516년에 완공한데, 자 보세요.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을 하고 성전이 언제 파괴가 됐습니까? BC 586년. 성전이 다시 재건돼 완공한 것이 BC 516년. 몇 년 만에 했죠? 딱 70년 만에. 정확하게 70년이에요. 정확하게. 586년에 성전이 분명 파괴가 됐죠? 예루살렘 멸망을 하고, 역사적으로 BC 516년 다리오 황제 때 재건돼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공이 됐어요. 정확하게 70년. 그러면 자 봅시다. 21년간이나 성전 건축에 솔로몬 성전같이 7년이 걸릴 만큼 큰 성전이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소규모의 성전입니다. 한 3, 4년이면 충분히 지어요. 그런데 21년이 걸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춘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미 이전에 이 성전 건축 시작하기 이전에 오래전 이미 몇십 년 전에 뭐 다니엘 같으면 뭐 200, 300년 전에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70년 만에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왜 14년간이나 그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시험이 될 때 어떻게 시험 듭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를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분명히 성전 건축같이 좋은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온 마음 온 헌신을 다해서 막 자기가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노력 봉사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은혜 가운데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단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중단되는데 1, 2년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14년이 중단되는 거예요. 시험에 안 들겠습니까? 시험에 들죠. 그런데 우리가 14년간 하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이러다가 주님이 대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또 성전 우리 집을 짓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왜 그런 생각들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은 다 몰랐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셨는지, 왜 주의를 한다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아무것도 몰랐겠죠. 근데 딱 516년에 완공을 하고 딱 보고 이제 훗날 이렇게 딱 봤더니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하고 그 약속했던 말이 정확하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되게 깨달은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죄를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죠. 또 은혜를 받아서. 그런데 어떨 때는 열심히 정말 뭐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 못할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열심히 믿어. 왜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이게 삶이 쉬운 말로, 우리 환경에 도와주질 않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왜 이런 이해 못할 고난들이 길어지는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아마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갖다 세우시기 위해서, 그걸 응답하시고 또는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가 수산 마음으로 죄를 할지라도 그런 우리가 이해 못할 고난들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항상 깨달으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우리의 혈기와 정욕으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죄를 할 때 어거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거지로. 그러니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오래 끊어지면요, 어떤 일을 할 때 어거지가 되게 돼 있어요. 억지가 됩니다. 억지가. 안 하자니 주위 사람 눈치도 보이고 어쩌자니 그러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또는 내 욕심 때문에 억지로 합니다. 감동이 없는 거죠. 감동. 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성령 인도하심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을 리도 만무고 평안이 있을 리도 만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삶도, 믿음으로 사는 삶도 귀한 일이기에 그런 모든 신앙의 삶을 살 때 힘과 능으로 인간의 정력과 혈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일을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어거지로 해 나가면 그것은 오히려 힘들어지고 또 그것이 어떻게 결과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